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18번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했다 하면 똑같은 노래를 할 때 또 18번이네 그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그런 말을 하죠. 남들에게는 똑같은 노래나 이야기가 지겹겠지만 하는 사람에겐 제일 자신이 있고 제일 기억에 남기에 반복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선 또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란 호칭까지 붙인 것이겠죠. 그럼 요한이 강조했던 사랑은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사랑의 종류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요한의 사랑엔 당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독특성은 말씀입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봤고 만졌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태초, 말씀, 하나님을 동격으로 호칭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죠.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과의 뜨거운 스킨십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말씀 되신 주님을 봤고 만졌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들 중에 이런 체험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만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이며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요한이 경험했던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살찌게 할 것이고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빛이시요 우리도 빛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차이가 있죠.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광체와 반사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반사체는 빛을 받아서 발합니다.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을까요? 당연히 절대 빛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도 어둠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둠은 죄의 상징이요 실패와 좌절 등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이런 난관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초보 때가 있고 숙련된 때가 있습니다. 가령 초보 운전은 많은 것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몸살을 하기도 하죠. 반면 숙련이 되면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친 삶을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빛을 받고 있는 동안만 말입니다. 이런 삶은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일까 등등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처럼 주님과의 사귐에 범사가 될 때 숙련공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삶, 밝은 욕실에서 몸을 씻듯 말씀의 조명하에 불의를 멀리하는 삶, 그것이 빛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원천적으로 깨끗함이 아니라 날마다 씻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 이 반복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당연히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가 빛 대신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몸살이 날 것처럼 초보 운전과 같이 힘을 주는 삶이 아니라 숭령공처럼 즐거움과 여유로움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삶은 발의 등과 길의 빛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